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의 시선과 마음의 온도는 다르다고 하네요.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에게 다가가는 그런 발걸음에 희망의 꽃이 피어납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이사이자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기다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창조와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참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잘 못 냈죠, 사실은. 그렇죠, 시간 관계상 중간에서 물론 마무리를 창조와 했지요. 건축 자체가 온 우주의 비밀을 다 말해준 거예요, 사실은. 네. 사실은 우리가 이 인생의 비밀도 우주의 비밀도 그 여는 키가 있는데 크기가 바로 그리스도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지으신 목적도 사람을 지으신 목적도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통하여 우주를 통하여 아들을 영화롭게 표현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1장이 바로 창조의 스토리였다면 2장에서 결국은 하와를 얻으시는 것이 그분이 그리스도로부터 교회를 건축하시는 결국은 그분이 건축이 그분의 목적이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어요. 네. 근데 이제 3장 말씀을 못 드린 편이죠. 그렇죠. 3장에 가면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3장 창세기의 3장과 4장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3장에서는 먼저 이 뱀이 나옵니다. 아시죠? 그래서 뱀이 이제 유혹해서 결국은 사람이 타락하게 된 스토리 잘 아시죠? 네. 그런데 3장에 바로 그렇게 타락하고 났을 적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뱀을 이게 선포를 하시죠. 저주와 같은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씨로 여자의 씨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씨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 네. 기억나세요? 다행이에요. 발꿈치만 상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발꿈치가 상한 것이 십자가에서의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죠. 바로 여자의 씨가. 그렇죠. 네.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했지만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머리를 여자의 씨는 어떻게 했습니까? 뱀의 머리를 네. 상하게 하고 완전히 박살낸 거죠. 사실은. 그렇죠. 승리한 거죠. 그러니까 승리하신 거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담이 네가 이걸 하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해갖고 제가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적에 이제 얼마나 숨었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그래서 죽었구나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그 뱀에게 하신 말씀을 보니까 여자의 씨를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씨를 약속하고 여자의 씨가 와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여자의 씨가 어떻게 생각하면 여자의 씨가 뭡니까? 여자의 씨. 하와가 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결국은 산다는 뜻이 되겠죠. 그것이. 그러니까 하와의 이름을 하와라는 이름 자체가 살았다 그런 뜻이 있다 그래. 살았다. 이젠 살았다. 그래서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타락했을 적에 그다음에 가죽옷을 입혔죠. 두 사람에게. 그렇죠. 가죽옷이라는 것은 피를 흘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입힌 거죠. 이것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고 사랑이 많으신데 그거 정도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먹었다고 쫓아내냐고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사단이는 저거 좀 봐라. 너무 맛있게 생겼지 않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따먹게 되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이 말에 하와가 그걸 따먹었잖아요. 용서하게 되면 사단이의 그 말이 맞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는 우리가 이제 옷에 대한 것은 칭의의 문제, 의롭게 되는 문제지만 이제 우리가 여자의 씨의 문제는 승리의 문제거든요. 승리의 문제. 고선미 씨도 승리 좋아하시던데, 그러니까 십자가에서의 승리,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그러니까 여자의 씨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노뱀으로서 장대의 높이 달려야 할지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것은 출애굽기에서 모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죄를 졌을 적에 장대에다가 노뱀의 모양을 달라 그랬어요. 그걸 보는 사람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보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은 살았는데 에이 뭐 어떻게 그러고 살았고 안 믿는 사람은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보기만 하면 되는데. 예, 보기만 하면 믿음으로 그걸 바라볼 적에 구원을 그렇죠.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죠. 바라보는 거. 믿는 때 구원받는다는데 그것이 바로 그 스토리를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적에 어린 양으로도 돌아가셨지만 또 한 면에서는 뱀으로 뱀의 모양으로 노뱀의 모양으로 돌아가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다시 한번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주를 받은 거 아닙니까? 네.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럴 적에 사실은 거기에서 사탄이 그 안에서 정죄를 받고 승리를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성경의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가 그분이 저주의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분이 당시. 우리의 죄와 저주와 모든 그렇죠. 것을 담당하시고 모든 죄와 그 안에는 허물과.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죄와 사탄까지도 거기 포함을 시켜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께 자기가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사탄은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부추겼겠죠.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아서 했는데 막상 십자가에서 그분이 돌아가실 적에 노뱀의 모양으로 돌아가실 적에 그것이 여자의 씨로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나신 분이 바로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예언한 여자의 씨가 바로 마리아에서 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2000년이 흐른 후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여자의 씨로서. 참 이 성경의 메시지가 다 비유적인 메시지잖아요. 그럼요. 씨가 여자의 씨입니다. 네. 여자의 씨가 바로 그리스도를 마리아에서 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발꿈치가 상하시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그 순간에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적에 이기신 거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승리를 이미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라는 거 아시죠? 전쟁. 요새 우리 아프간 전쟁에서도 그 사람들이 졌을 적에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그 전쟁에서 이겨야겠어요, 꼭. 그럼요. 저는 이렇게 테니스 게임 같은 거 할 적에도 지면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승부욕이 강하시군요. 예, 좀 그런 편이에요. 딴 건 안 그런데 스포츠 할 때 그래.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날에 6.25 때 그런 철원 그런 치열한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 서로가 비슷할 적에 막 싸우는데 거기 이기기 위해서는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고 끝까지 사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질 때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는 전쟁을 하는데 꼭 이미 이기고 이기는 싸움만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승리 안에서 싸우는 것이지 이기려고 승리를 획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승리는 그분이 쟁취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승리를 선포하고 지키는 것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십자가 군병이라고 그렇죠. 하셨나 봐요. 우리 갈보리 군대고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죠. 그런데 이미 그분은 승리하셨는데 자 전쟁에서 만약에 아담이 타락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워낙 하나님의 그 아까 말한 놀라운 목적으로 해서 지으셨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꾀임에 불순종하고 불의하고 죄가 돼서 사탄 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두 군데에서 상대방 편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쉽게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해결이 되겠어요?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네, 이것이 바로 3장 4장에 나오는 우리 구원의 스토리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승리하셨지만 3장 4장에 구원의 스토리가 나오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먼저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카인의 후예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황순원 씨의. 네. 황순원 씨 그 유명한 작가 아시죠? 소나기의 황순원 작가. 네, 그다음 나무들 비탈에 서다 이런 아주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쓴 소설이 중에 하나가 카인의 후예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6.25 때 서로가 동족인데 형제인데 형제끼리 싸워서 죽였다 이거죠.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이 그것이 바로 카인의 후예 아닙니까? 네. 카인이 첫 번째 살인자일 뿐만 아니라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이에요. 카인이.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스토리를 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대로 아담에게 벌써 가죽옷도 입히시고 그런 복음을 전했었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그래서 아담도 이제 살았다. 그래서 하와라고 살았다는 이름의 하와를 정도로 그러니까 아담이 분명히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의 우리의 타락과 복음에 대해서 말을 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예, 했는데 아벨은 그걸 알아들었어요. 그걸 믿었어.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 하나님께 나갈 적에 네. 뭐로 나갔습니까? 아벨은 양떼 가운데 첫 새끼. 예. 특별히 그것의 기름 덩이를 제물로 드렸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드렸죠. 만족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근데 가인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땅에서 거둔 그런 많은 산물들, 네. 농사지어서 얻는 그런 걸 가지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것만은 받으셨죠. 네. 그럴 적에 가인이 몹시 화가 나서 얼굴색이 달라졌더라. 이렇게 창세기 4장 5절에는 예.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난 전 이 말씀이 참 실감이 나요.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것 같았는데 배낭의 얼굴색이 안색이 싹 바뀔 적에 바뀐 정도가 아니라 그러고 나서 바로 8절에 가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살인자고 바로 동생을 죽인 그런 살인자가 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뭐를 말한다고 생각하느냐면요. 저는 이것이 자기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에도 종교가 뭔가 말씀드렸는데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고 다 그런 건 좋지만 단지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전에 말했지만 우리 인간의 타락은 전적 타락이라지 않았습니까? 네. 영과 혼과 뭔가 모든 것이 전적 타락이에요. 아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받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거기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구속과 구원이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 구속, 리뎀션이 필요하고 우리를 네. 생명의 구원이 필요한데 네네. 지금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에서는 가인도 아벨도 뭐 아벨이라 그래서 뭐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그렇죠. 죄인이고 타락한 사람인데 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의 구속과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따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순종하지 않았군요. 네, 근데 그걸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구속과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는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함께 의로 가지고 나갈 적에는 하나님의 흠양하시고 받으시지 연락하시는데 자기 의로 아하.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의를 갖고 나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그건 안 받으신다는 제물이신 거죠.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경배하고 아무리 하는 그 모든 것은 종교행위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종교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 종교의 시작이 가인으로 시작됐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오늘날도 보세요. 그리스도 없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은 종교행위와 모든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 아하. 그것이 바로 자기 의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타락한 사람은 떳떳하는 걸 좋아해요. 내가 그렇지. 떳떳하고 내 의로 좀 이렇게 인정받고 나의 영광, 자기 사랑, 나의 의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는 걸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는 우리가 옷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걸 나오면 받을 수 없는 누추하고 아주 거지 같은 옷이야. 사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선행과 행의 옷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죽 옷을 입히셨어 벌써. 예. 그러니까 양을 가지고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적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의로 받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의 옷으로 입히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속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길이죠. 예. 네. 아멘.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예. 생명으로 나가야죠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하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 사람의 인간의 운명은 죄와 사망이다. 한 면에서는 우리가 불의가 있고 죄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사람은 또 죽어 있다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생명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이 바로 생명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생명나무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도 드려보는 거죠. 박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풀이를 하시고 해석을 하시죠? 언제 주님을 만나신 거예요? 저 전에 말씀드렸죠. 22살 때. 22살인데. 주님을 젊은 날부터 예. 주님을 믿고 아하. 정말 이런 무엇이 진짜 성경 근본, 공부를 따로 하신 본질적인가. 거예요? 예, 성경 공부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마저 드려야겠는데 네네네. 이제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 이 문제를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 생명으로 아하. 우리가 구원받는 생명의 길이 돼서 말씀을
맞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해주세요. 예, 그래서 자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돼 있어요. 추려본 난리지. 그 지식나무인데 선과 악의 지식나무라고 그랬어요. 선과 악의 지식나무. 네. 네. 아하. 그냥 생명나무 그냥 생명나무예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선과 악과 지식의 나무예요. 예. 예, 아까 말했죠. 그러니까 이 지식의 나무는 선과 있고 악의 두 얼굴이 다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은 지식의 나무야. 지식이 아까도 불과하다는 말했죠. 거죠. 가인이 사실은 사람으로 볼 적에는 가인 남자답고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인이 안색이 싹 바뀔 적에는 살인자로 바뀌는 거예요. 네.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모습을 보세요. 종교는 선하고 모든 걸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종교적인 우리 중세 시대나 많은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종교가 안색이 변하면 많은 살인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종교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예,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나무는 선과 악인데 네. 그 근본적인 차이는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음식을 우리가 의지해서 평생을 삽니다. 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먹어야 돼요. 먹고 마셔야 되죠. 그것은 음식을 의지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음식으로 인하여 사는 거죠. 이것이 생명나무의 원칙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시고 생명의 만족이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누려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으로 의지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아하. 예. 그것이 생명나무의 원리고 또 지식의 나무는 우리가 공부라는 걸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해서 대학을 빨리 졸업하고 나면 독립하죠. 네. 그러면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리지. 네. 그리고 지식은 우리가 배울 적에 우리가 독립을 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세상적으로 지식이 독립하는 건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볼 적에는 네. 우리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떠나는 길이 바로 지식나무라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지식 선악의 나무를 아담이 취한 거예요. 네. 그래서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 독립적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타락한 사람은.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분이 다시 생명나무로 돌아와서 생명으로 그분을 취한다는 것은 계속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생명의 양식을 예. 이 찬양 이 곡을 한번 들어봐야 맞습니다. 되겠네요. 생명의 양식.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기 얘기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분을 누림으로써 체질이 개선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로 생수로 누릴 적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좀 성격이 사나울 수 있고 채식하는 사람은 온순하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뭘 먹는 게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먹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번에 세상 얘기도 했는데 세상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세상이 나가야 돼요. 네. 그리고 거기에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먹는 그게 우리 신진대사적인 체질 개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믿는 것은 그리고 그분을 생명으로 취하는 것은 이거는 한 번 하고 마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럼 에브리데이 밥 먹듯이 그렇습니다. 생명의 네. 양식을 먹어야 예,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결국은 그런 말씀이 돌아가는 거죠. 주님이 어.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 바깥에는 기록된 말씀이 있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영 안에는 영이 있고 생명이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교리나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거 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성으로 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여라라는 말씀이시네요. 그건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의 영이라는 기관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어허. 우리 육체의 입으로는 물질적인 음식을 먹고 네. 우리 지로는 우리의 지식적인 많은 걸 누리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영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우리 기도 안에서 영을 접촉하며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받아들일 적에 네. 우리 영 안에서 받아들일 적에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고 생수가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거는 매일 아침에 해야 돼요. 이건 하나의 우리 제2의 습관이 돼서 아침마다 우리는 부흥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말씀을 결국은 뭐라고 부르든 큐티라고 부르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가 네. 그것을 누리는 결과가 네네. 우리가 이제 조금씩 우리 체질 개선되면서 네.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받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생명의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뭐 조용한 시간 큐티 시간을 마련해서 네.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네.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바로 세 정거장이 있는데 의와 거룩해함과 영광 이런 단계를 거친다. 거룩함과 영광. 예. 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분이시죠.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하시는 길이 의롭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불의하게 행할 수가 없으세요. 네. 하시는 모든 것을 의롭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 오를 의자. 네. 그다음에 거룩이라는 것은 그분 자신의 본성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는 모든 성도들, 우리 믿는 무리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 자신께로 분별된 그런 성도들이고 거룩하게 변화받는 그런 성화돼야 되는 그런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네. 근데 마지막으로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 할렐루야. 예. 바로 영광이라는 것은 네. 뜻밖에도 하나님이 나타나고 표현되는 것이 영광입니다. 예. 즉 의와 의는 하나님의 길이시고 하는 행 길이시고 빛으로 거룩은 임하시는 그분 자신의 거룩한 임재하시는 본성이시고 하나님. 영광은 그분이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다시 말해서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우리가 영광스럽다고 하지만 그런 모든 그거 외에 모든 영광은 뭐 히틀러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런 모든 영광은 우리가 헛된 영광이라고 합니다. 사실 진짜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날 때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에 가득 찼을 적에 그분이 영광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오시면 영광이 온 거고 하나님이 없으면 참된 영광은 결코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나갈 적에 그것이 목적 그중에 그 방향이 우리 인간의 자아까지도 표현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요. 예.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점점 고도로 발달된 그런 문명, 이런 기술 문명과 이런 모든 것은 결국 목표가 단지 우리의 소비 재료를 더 많이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정도를 떠나서 이제는 우리 인간 자신의 자아를 표현하는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인본주의죠. 그것이 바로 문명의 바벨탑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가인 이후 타락한 인간들은 가인이 사실은 첫 번째 성을 지었습니다. 그 아들이 가인의 아들의 이름이 에녹인데 에녹성이라는 아들 이름을 따서 첫 번째 성을 지었어요. 그 성이 인류 최초의 그런 성이죠. 네, 네. 그것을 시작해서 인류는 하나님을 떠난 독립적인 그런 계속해서 문명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높여지고 인간이 영광을 받고 자아는 사랑하고 자아를 표현하고 인간이 영광을 받는 이런 것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제 로봇을 만들고 로봇에게 인간의 생각할 수 있는 think 그걸 주입한다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조되게 하나님의 우리 구원 아까 말했듯이 의와 거룩과 영광을 이루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표현되시는 그분의 형상이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궁극인 영화롭게 되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결론적으로 새 예루살렘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우리 성경의 결론이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의 결론이 새 예루살렘이다 말씀드렸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누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의 누림이. 생명의 빛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의 강이 있습니다. 무슨 생명의 강은 뭘까요? 생명의 강은 우리를 만족해 하는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원한 우리 누림이죠. 네네네. 누림을 우리의 생명의 만족을 말하는 거죠. 생명의 만족. 생명나무는 생명의 공급이에요. 영원히 우리를 누리는 생명의 공급이죠. 그러니까 나무는 먹는 것이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고 강은 마시는 거, 먹고 마시는 거, 누리는 거.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다음에 생명의 빛은 우리가 영원한 또 우리 생명의 빛의 누림. 그러니까 완전히 깨달았고 모든 게 투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전한 빛으로 가득해진다라는 다 우리 말씀이시군요. 그 빛의 누림을 또 갖는 거죠. 영원히 생명의 빛과
생명의 나무와 생명의 강이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고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고 네. 우리는 시간 안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이라는 시간의 다리 위에 이게 다 있다는 거죠. 벌써. 아하. 기억나세요? 요한복음에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주님이 빛이고 그렇죠. 심지어는 우리도 결국은 빛의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다음에는 거기에 생명의 떡장이 있어요. 6장에는. 또 생명의 강. 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생수의 강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도 하죠. 이 물을 그냥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가라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아멘.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까지 우리를 도달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원천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분천이, 네. 샘물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것부터 계속 마시다 보면 우리는 영원히 생명의 강을 따라 영혼에 이른다는 거죠. 아멘.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것이 요한복음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말해서 이 빛과 생명의 나무와 생명의 강을 오늘 이 시간 안에서 미리 맛보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이것을 살아낸다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그렇죠. 체험해 나가는 거죠. 찬양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예, 맞습니다. 예루살렘. 예. 그러니까 단지 소망으로만 본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체험하고 얻는 것이 그것이 이른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속에 사는 우리 현재 지금 이 순간도 네.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네, 그걸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로 더불어 네. 온전해지고 그렇습니다. 누리라라는 말씀이신데요. 예, 빛과 생명의 떡과 생명의 강, 생명의 생명수를, 나무와 생명의 강을 누리라. 수를 그게 다 그리스도입니다. 아하. 빛도 그리스도, 생명의 떡도 그리스도, 생명의 강도 그리스도 다 그리스도인데 오늘가 시간 안에서 그분을 매일같이 졸업하지 않고 네. 그분을 의지하고 나로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하는 것처럼 그분을 매일매일 졸업하지 않고 먹는다는 거죠. 먹고 누리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조금씩 더 예루살렘 쪽으로 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가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도 바울이 참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책인데 거기서 계속 말하는 거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도달했지만 네. 다 도달했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분을 목표 삼고 더 전진하고 결국 그분을 얻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확대해내는 표현해내는 그런 것을 추구한 사람이었죠. 그렇죠. 우리도 다 이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우리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더 체험하고 알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던 요한복음에 나오던 모든 것이 결국은 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갖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리스도를 함께 다 같이 더 누리자는 거죠. 네. 더 얻자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생각나요. 현재는 프레젠트다. 선물이다. 네. 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정말 현재를 살아가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귀한 생명의 선물입니다. 예. 생명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 감사해요. 막 가슴에서 막 뭐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생명의 메시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